잠언 7장 1절부터 9절.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간직하여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니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메고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다 라고 말하며 명철에게 내 친족이다 불러라. 이것들이 너를 창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내가 내 집 창가에 서서 창살 문으로 내려보다가 미련한 자들 중에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각 없는 자를 보았다. 그가 창녀의 골목 모퉁이를 지나서 그 여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황혼역 날이 저물고 깊은 밤의 어둠이 깃들었을 때이다. 제목은 7절의 말씀 우리 반대로 하여서 지혜로운 젊은이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젊은이. 7절에 젊은이가 지각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서 지혜로운 젊은이 제목입니다. 1절과 2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을 지키고 내 명령들을 간직하여라.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니 내 법을 눈동자같이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인데 그 말씀을 간직하는 자가 말 그대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지혜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간직하는 것, 특별히 여기 2절에 내 명령들을 지키면 너는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모든 길, 살 길 알려주셨는데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 하면 미련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뻔하게 살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그러니 그 길로 걸어가면 지혜로운 거지만 살 길이 뭔지 아예 몰라서 못 갔다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 길이 이것이다. 내 말을 지켜라. 간직해라. 그러면 산다 하고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그 길로 안 가니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간직하는데 특별히 눈동자같이 지켜라 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라. 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육신의 눈동자도 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람만 휙 불어도 눈을 꽉 감고 어디서 뭐가 날라와도 눈을 찔끔 감고 눈동자 본능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기고 잘 간직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귀하게 여기고 지킨다 한다고 해서 꽁꽁 묻어두는 것이 귀하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보물 같은 거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 꽁꽁 싸매서 묻어놔야 그것을 귀하게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킨다고 해서 그처럼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것이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직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귀하게 여기니 그만큼 수시로 꺼내보면서 또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눈동자같이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서는 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고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그것을 잘 간직하면서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 것이다. 3절에도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메고 그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손가락에 맨다. 우리 앞에 6장 21절에서는 목에 맨다 그랬는데 목에 맨다. 6장 21절에 목에 메고 또 오늘은 손가락에 메고 다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목에 메고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목에 걸려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손가락에 딱 메어놨으니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행하라. 손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또 그 밑에 4절에는 지혜에게 너는 나의 누이다 라고 말하고 명철에게 내 친족이다 불러라 그랬습니다. 이 누이 또 친족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친척을 사랑하고 늘 잊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명철, 그 말씀들 그것을 늘 사랑하고 아끼고 잊지 말고 또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생활 또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4절까지의 말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면 5절에 이것들이 너를 창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우리 앞에 이것도 24절, 6장 24절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6장 24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행하고 간직하면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외간 여인의 유혹하는 혀로부터 지켜준다. 오늘도 창녀에게서 말로 유혹하는 외간 여자에게서 지켜줄 것이다.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꽉 붙잡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한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줘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 속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 지혜가 있어요. 말씀 안에. 또 말씀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또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 음료를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음료를 따라가게 되면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물질도 잃고 후회하게 되고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처럼 고통당하게 된다. 모든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말씀들이에요. 5장과 6장에서. 그러니 그 말씀을 볼 때에 내가 음료를 따라가면 이와 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요. 음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음료를 피하라. 그 집 가까이에도 가지 마라. 그랬으니 그대로 하면 이 음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또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세요. 그러니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 말씀이 지켜준다. 6절에는 내가 내 집 창가에 서서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미련한 자들 중에서
젊은이들 가운데서 지각 없는 자를 보았다. 젊은이를 보았는데 미련하고 또 특별히 지각 없다 그랬습니다. 지각이 없다. 우리 전에 성경에 지혜가 없다 그랬는데 지혜가 없고 지각이 없는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 하면 이 힘이 있고 좀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러한 자가 젊은이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더 건강하고 모든 여건들이 아무래도 좋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가 이 인생의 시기가 또 젊은이의 때 젊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젊은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과 지혜와 열심과 건강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면 지각 없는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좋은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지혜 있는 젊은이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오히려 죄 짓는 데 쓰고 악한 일에 쓰고 하면 지각 없는 지혜 없는 미련한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보면 무슨 죄 짓는 사람들 보면 그 참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는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때리고 사기치고 그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또 남에게 사기치는 것도 이 지혜롭지 못하면 못해요. 멍청한 사람은 남을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용기, 그러한 지혜를 죄 짓는 데 쓰고 나아가니 지각 없는 젊은이인 겁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성도를 위해서 쓰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 있는 그러한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젊은이는 단순히 육신적인 젊은이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젊은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혜 있는 젊은이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젊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들보다 힘이 좀 있다. 또 내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면 젊은이인 겁니다. 내가 조금 담대함이 있다, 용기가 있다 하면 젊은이예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멀쩡한 다리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쓸 수 있는 손이 있고 젊은이인 겁니다.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으니 젊은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있으면 다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그런데 지각 없는 젊은이가 있고 지혜로운 젊은이, 지각 있는 젊은이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가 아니면 죄 짓는데 악한 일에 쓰는가 자기를 위해서 쓰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혜 있는 또는 지혜 없는 그러한 젊은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다 지혜로운 젊은이가 되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젊은이, 지혜로운 청년. 8절에 그가 창녀의 골목 모퉁이를 지나서 그 여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음행의 자리 피해야 된다 그랬는데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이 음행죄는 맞서 싸운다고 해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이상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행죄는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지 않고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겼으니 밀어난 겁니다. 밀어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곳으로 가니 밀어난 겁니다. 9절에도 마지막 9절에도 황혼역 날이 저물고 깊은 밤에 어둠이 깃들었을 때이다. 이 날이 저물었다. 깊은 밤이다. 어둠이 깃들었다. 이 다 은밀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은밀한 시간.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시간. 또 아까 앞에 골목 모퉁이다. 여기 또 은밀한 장소입니다. 은밀한 장소. 뭐 넓은 광장이 아니고 골목 그 좁은 곳에 또 모퉁이. 그러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이 죄 짓는 거 은밀한 시간, 은밀한 장소에서 죄 짓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 보지 않는 그러한 때에 특별히 음행죄 짓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어서 죄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숨겨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군데 보면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못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에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째 하나님 안 보신다 생각하면서 은밀한 곳에서 죄 지으면 모른다 하면서 죄 짓고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난 거예요. 밀어난 겁니다. 날이 저물고 깜깜한 밤에 죄 지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죄 지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니 밀어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모르니 밀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 것을 모르니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니 밀어난 겁니다. 그러니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죄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지혜로운 자는 아예 이러한 악한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음령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아예 옮기지도 않는 것이고 골목 모퉁이 또 깜깜한 곳 아예 가지 않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서 보았잖아요. 4장 14절에서도 4장 14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마라. 너는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도 말며 거기서 돌이켜 지나쳐 버려라.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 가까이 가지 말고 돌이켜서 지나쳐 버려라.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그러지 못하고 악한 길로 들어가니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받겠지 하면서 악한 길로 들어가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악한 길 피해야 되고 특별히 악한 길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써야 됩니다. 악한 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써야 돼요. 그 일에다가 힘도 쓰는 거고 지혜도 쓰는 거고 열심도 쓰는 거고 모든 것 시간도 쓰는 거고 악한 길 가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젊은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젊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그거 죄 짓지 않는데 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고 나아가는 참으로 지혜롭고 지각 있는 젊은이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하는 참으로 지각 없는 젊은이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온전히 모든 것을 기울여 피할 것을 피하고 또 붙잡을 것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젊은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